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 뭐냐면 한 CCTV에 찍힌 영상인데 한 중년의 부인이 소매치기한테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영상이 한번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 이 가방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많으니까 소매치기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한 기자가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아니면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이길래 그냥 주고 말지, 소매치기가 때리고 발로 밟아도 이 가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이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아봐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 여인은 얼마 전에 2살짜리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그 아이의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그 아이에 대한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뺏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 가방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것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우리 부모인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가져본 마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도 보면 사랑하는 딸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사건은 35절부터가 아니라 21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저희가 후반적인 3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그러면 21절부터 가면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가?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맞은편, 전에 왔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비유까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곳에 가르쳐 주셨죠. 다시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해변가에 모여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있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에게 최대의 공경을 표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보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유대인들에도 꽤 높은 직책이에요.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는 그런 지위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시골촌에서 온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회당장이 무명의 청년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광경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 예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하, 이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와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것이죠. 자, 이 야이로의 딸의 상황이 어떤지를 성경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딸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42절에 보니까 12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2살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좀 더 빨리 성숙해진다 그래서 1년 먼저 성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12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제 12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의 꽃을 피울 나이가 되었다는 건데, 그 나이에 남들은 성인식을 하고 남들은 꿈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그때 이 딸은 뭐예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이로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이 12살이 되어서 이제 곧 성인이 되어 인생의 꽃을 피워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이 야이로에게도 들지 않았을까요? 또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깊은 절망감이 이 야이로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가 그 딸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제법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이 또한 딸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정말 이 딸아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 딸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야이로가 당한 상황과 형편은 어떤 모습인가?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아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귀신 들린 자도 보았고, 또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자신을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딸을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고 유일한 치료자가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가는 복음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고,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슬픔 가운데 건져내고,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야이로와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분명 아프고 고난은 분명 고통이고 할 수 있다면 고난은 피해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야이로의 직책은 회당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놔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 날은 몇백 미터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지역에 좋은 회당이 있어도 그곳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연구하고 나누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회당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제법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러니 아마 이 회당장인 야이로도 당시 종교 지도자 부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멀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때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발걸음을 내딜 때 어떤 동기로 나왔습니까? 아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받고 싶다 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유익이 되었다. 왜냐? 이 고난당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저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면서 세상을 향했던 자기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계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그는 어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물고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날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아침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변가에 있었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가 있죠. 그것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없이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통의 삶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 아픔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임을 깨닫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회당장의 부탁에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지금 뭐예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고 있어요. 그와 함께 간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좋고 기대감에 부풀었을 거예요. 야, 이제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고생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낫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길을 멈추시고는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짧게는 몇 분이 지나갈 수 있고 길게는 몇십 분 동안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감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야이로인 회당장도 역시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길 잘했어. 그분이라면 정말 내 딸도 고쳐줄 거야 하면서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인데요. 자,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는 누구냐면 바로 혈류증하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이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순간, 야, 이제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딸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따라 나섰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꼭 나을 수 있었던 딸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뭐예요?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어머님이 지병이 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어머니예요. 이 친구는 그 어머니에 대해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학교 와서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그냥 돌아가시게 놔두셨을까? 나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신앙의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이로도 어찌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 딸부터 고쳐주셔야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우리 집에 가서 고쳐준 후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야죠. 왜 예수님 그러지 않았나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혈류증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죠. 당신이 왜 예수님 가는 시간을 빼앗아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드는 바람에 제 시간에 내 딸한테 갈 수 없어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만들었는가?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하면서 혈류증하는 여인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딸이 살아나기는커녕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가 되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요셉도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지는 것도 우리는 믿음과 응답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또는 문제가 커진다고 아쉬워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을 때에 좋은 곳으로 역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와 집에서 온 사람과 대화를 들은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대화를 들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 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보면 지금 야이로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두려워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딸이 병들었을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가면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죽었어요. 절망이 온 거죠. 야,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 딸만 고침받기를 원하며 살아왔는데 딸이 죽였어? 이제 소망이 끝났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바로 이 야이로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기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돌아가게 하세요. 병들었을 때야 예수님이 고쳐줄 줄 모르지만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도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가던 길 가라고 하세요. 즉 야이로의 마음에도 야,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구나. 이제 예수님도 끝났구나 하면서 주님에 대한 불신한 마음이 바로 이 야이로에게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죽은 딸 앞에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나만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얘야,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마. 그 아픔 두려워하지 마. 그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나를 능히 건져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믿으라 라고 하실 때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병든 자만 치료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겐 죽은 딸은 소망이 없이 끝난 거예요. 죽음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딸은 뭐예요? 그저 자는 사람 깨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쌤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바로 가지 않고 며칠을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나 그곳에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 또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건 예수님께는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님도 어려운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나 죽은 자를 살리나 그분께는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요즘은 전도하기도 힘든 시기야. 요즘은 복음 전하기 힘든 시기야. 요즘은 부흥하기 어려운 시기야 라고 우리는 환경이나 재앙을 보고 막을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든 우리가 1800만년 시대든 6.25 시대든 아니 2020년 이 시대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놀라운 능력에는 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고 더욱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리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한 방에다가 이 시신을 놓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면 우리 같으면 제 생각에는 문을 활짝 열고 너희들 똑똑히 봐라, 내가 이 딸을 살리는 걸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셨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와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이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밖에서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애통하며 울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까 말씀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바로 의심하고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 그리고 아버지인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죽은 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는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무엇인가도 능히 이룰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능히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다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들도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늘 아픔과 힘든 속에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야유로울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은 우리가 아픔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힘듦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메시지예요. 뭔가 어렵습니까? 예배 목숨 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코로나일 때 여러분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의 자리에, 더 예배의 자리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요, 바로 응답 안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또 확장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과정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귀담아 듣자고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만 하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던 이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치고 쓰러졌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와 또 여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내게 있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생명이 있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맡깁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